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80억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슬람 인구 16억, 그리고 유대교 1300만 명, 기독교 24억, 거의 절반이잖아요. 40억이 넘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부르는 목적이, 이유가 있죠. 불이 났을 때 119로 전화해갖고 소방관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불 구경하라고 같이? 아니면은 불 끄라고 부릅니까? 불을 꺼달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 부를 때 여러분 식당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종업원이든 아니면 사장님이든 이렇게 불러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러가지고는 내 옷 어떠냐고, 오늘의 내 장착이 어떠냐고, 코디가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람 부를 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뭘 주려고 부르신다고요? 네, 복 주시려고 부르세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망치고 해치고 죽이시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걸어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을 만한 형편, 건강, 상황이 돼서 여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간영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2절에 나오는 것처럼 3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개요에도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이 되게 하겠다. 이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사실 세계 역사 가운데 크게 증흥한 문화를 자랑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민족도 있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가문도 많아요. 회사도 있다가 컸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셔서 전체 세계 인류의 절반가량이 아브라함을 믿거나 알거나 또 부르는 그런 놀라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형통의 축복을 잘 보시면 야, 네가 열심히 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26년 전에 온양에 구도심 상가 2층으로 첫 목회를 나갔어요. 좁은 상가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 올까? 제가 이제 쭉 자라고 태어나고 이제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 그런 뭐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또 무슨 환경도, 이런 시설도 너무 좋은 교회에 있다가 여기를 보니까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좋은 그런 교회들 찾아다니지, 누가 이런 작은 상가 개척교회에 누가 올까? 시설도 열악하고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이런데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부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도 부응이 안 되니까 새벽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멀쩡한 가정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여기서 멀쩡한 가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부부가 다 교회 나오고 그리고 직장이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금방 차립도 되고 또 금방 부흥해서 교회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형통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선언과 선포가 나의 복이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 속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이, 큰 가정이, 큰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존재감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외부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레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거기는 목초지,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먹일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처음에 왔어요. 그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있던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 정착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텃세가 있어서 밀려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우리 땅이에요, 나가요, 나가. 또 딴 데로 나가고, 거기서 또 정착해서 또 살라 그러면 또 나타나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에요, 나가요, 나가. 그 또 밀려가고. 그래서 9절에 보는 것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좋은 따뜻한 남쪽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곳의 세겜의 남쪽은 유다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왜 그쪽으로 갔겠어요? 존재감 없는, 힘없는 이방 사람이니까, 외부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서 남방으로 옮겨간, 이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장 읽었잖아요. 뒤로 가서 23장쯤 가면 아브라함을 대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근의 땅과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구입을 합니다. 헷 족속에게 구입을 하는데요, 12장 정도의 수준이라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23장쯤 가서는 이 아브라함을 헷 족속 사람들이 하대하는 게 아니라 존대합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존재감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도 주시지만 존귀케 하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반대편에 서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죠. 아침부터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시니까 같은 편인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고 반대편에 대적하는 편에 있으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돼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구 아세요? 농구? 네, 농구 시합에 출전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과 같은 팀에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 같이 왔어요.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하긴 뭐가 든든해요. 축구할 때 같이 있어야 든든하지. 손흥민 선수가 농구 선수가 아닌데 농구할 때 옆에 있으면 혹시 잘하나? 농구를? 모르겠어요. 알려준 바가 없으니까. 하여간 손흥민 선수가 같은 선수로 옆에 있을 때 든든한 건 농구장이라는 필드가 아니라 축구장이라는 필드예요. 거기서 든든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실 때 하나님의 필드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언제나 든든할 텐데 하나님의 필드는 어딘가? 시편 2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필드는 여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필드가 어디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 자, 이 범위 바깥에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인 건 하나님의 필드에서 우리가 같은 편으로 뛰는 거예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 세 가지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축복.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케 하는 축복, 존귀케 하는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시는 걸까? 왜 주시는 걸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으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능력으로 주셔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 네,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는 온 세상에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이 지나는 동안 세상이 죄로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죄로 인해 관영한, 죄가 번성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세요. 자,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10대 손이 지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시대죠.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시대랑 똑같이 죄가 관영한 시대, 죄가 번성한 타락한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 지금 유적들 중에 지구라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거대 신전의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지구라트를 시작으로 거기서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양한 우상들.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는 달의 신을 섬겼어요. 영어로 신이라고, 신이라고, 죄라는 단어랑 똑같은데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니, 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해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유대 전승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달의 신 모양을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99세 때까지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아브람으로 나와요? 아브람으로 나오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뜻이에요. 왠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때 당시 데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라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판매, 만들어서 이것을 파는 이 업이었다고 본다면 데라가 하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소서의 이 아버지는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 아마 달의 신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옥황산제 만세, 천지신명 만세,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타락한 상황,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구원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24대 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 예수님, 구원의 온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때 당시 다른 사람보다 신심이 깊었거나 더 성실했거나 착했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 은혜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무 걸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뭐를 명령하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형편없는, 물론 나름의 기반이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로서의 엄청난 아브라함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떠나라는 거. 과거에서 떠나야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덧치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와야 새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이 부르심을 듣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때 성경 지금 창세기 이때만 해도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우리 정도로 바꿔보면 한 40대, 50대 중년의 나이쯤 되어 보여요. 여러분 40, 50대가 돼서 하던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무조건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이미 기반이 다 잡혀져 있는데, 그냥 이곳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떠나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왜 거길 떠나라고 했을까? 지금 갈대아 우르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라고 했죠?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간영한 그 갈대아 우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하면은, 내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반이 닦여져 있고요, 여기가 안전하고요, 내 일가 친척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가 훨씬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익숙한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엄청난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래야 나 혼자 잘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다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테니까 거기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나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영할 때 암 튜브라 그래서 이렇게 튜브인데 이제 허리에 하는 게 아니고 양쪽 팔에 이렇게 하는 암 튜브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걸 이렇게 착용을 하면 상체가 둥둥 뜹니다. 그래서 수영 못해도요, 수영할 수 있어요. 그것만. 수영을 못하는 게 가라앉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면은 가라앉질 않아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암튜브를 처음 저희 아이가 해봤어요. 이게 딱 하니까 둥둥 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데 이제 둥둥 뜨긴 하는데 다리가 좀 안 따라오니까 암튜브를 빼서 다리에다 이렇게 양쪽에 착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튜브가 이 위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수영을 했는데 다리에다 대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무게 중심이 하체에 있으니까 수영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축복의 통로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구원이야 받겠죠. 천국이야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사명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이 주변이 다 복받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사명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나만 잘 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주변을 다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내 기분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의 컨디션,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전 제 형편에서 이 정도가 신앙생활의 최선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 갈대 우르에서 그냥 살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사람들에게 밀려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 신앙에서 나오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멈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나오십시오. 지난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맥주감사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맥주감사주일이 지난주였는데, 사실 우리 형편을 보면 이때가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이때가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딱 그 날짜에 딱 있게 하셔서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네 형편에 맞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연습시키기 위해 맥주감사절이든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멈춰 있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오십시오. 신앙생활은 덫이라는 게 아닙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서 나와야 미래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평소에 본당 예배실에 오시는 시간이 있죠. 어떤 분은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든 30분 전에 앉든 아니면 정시에 와서 앉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 오는 시간 말고 예배실에 예배하러 딱 자리에 앉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보다 10분 일찍 오십시오. 10분. 그리고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막 떠들고 아우 자기 잘 있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본문을 좀 묵상해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걸 기도하면서 10분을 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10분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 여러분이 앉는 평소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마시고 딴 자리에 앉아보세요. 아마 뒤편에 앉으시는 분들은 앞편에 나오면 약간 불편할 겁니다. 오히려 앞편에 앉으시는 분들은 뒤편으로 가면 약간 또 그게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는 내 자리가 있죠. 하도 저 처음에 와봤더니 다 자기 자리가 있으셔서 그걸 고집하시길래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여러분 딴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그 딴 자리 밑에다 보물찾기 숨겨놓은 적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다음 주에는 익숙한 걸 좀 내려놓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앉는 2층도 여러분 맨날 앉는 자리가 있을 텐데 다음 주는 익숙한 걸 좀 벗어나 봅시다. 내가 앉지 않는 자리, 물론 성가대는 거기 앉으세요. 성가대랑 안내위원들은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나머지는 평소에 안 앉던 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는 한 번도 안 앉아본 것 같아. 그 자리 가서 앉아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연습시키고 싶은 제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왜냐,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에 있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익숙한 그 과거에서 절연하고 새 미래로 나오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걸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년간 익숙한 곳을 떠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게다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 되시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존귀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최선이라고, 여기에 이만큼도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내가 가진 너를 향한 계획은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축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네가 축복의 통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만큼 주변을 축복하실지, 얼만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 안에 큰 기대가 생겨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편리하고 익숙한 나 중심의 신앙에서 불편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것과 절연하게 하시고 과거와 또 옛사람과 끊어내게 하셔서 새로운 새 사람의 역사, 새 미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형통의 축복, 존귀케 되는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